구약성경 895쪽 시편 119편 126절 12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 1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세상으로 인한 시편 기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126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주의 법을 폐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고 무시하며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경외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창조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기는커녕 다 폐한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풍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그때 이미 하나님 말씀을 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뒤에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기자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풍조는 여전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폐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폐하는 세상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으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근거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아 숭배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랑거리에 깊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인스타그램 같은 SNS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데 얼마나 매몰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또 다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조차 멸시하는 교만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데 익숙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또 부모를 향한 폐륜적인 범죄도 자행합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거룩에는 관심도 없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 그러면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바보 같다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또 무정하고 잔인합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절제가 없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각종 중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급해서 오래 참지를 못하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인내라는 미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또 온통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온통함, 억울함을 정의롭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배신에 능합니다. 약속이나 언약을 너무나 쉽게 파기해 버립니다. 가장 신성한 약속 중에 하나가 결혼인데 결혼 언약이 얼마나 쉽게 깨지고 있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태세입니다. 종교를 보더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럴듯한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경건의 외양은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 이 종교인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폐하는 세상의 풍조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세의 모습, 하나님 말씀 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폐하는 세상의 부패함을 쭉 나열하고서 맨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폐하는 세상의 풍조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보면 교회마저 돌아서기는커녕 세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시 말해 신자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도 성적인 타락이 심각합니다. 성범죄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혼전 순결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거의 다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신자들의 교만과 비방과 모함, 중상모략 가운데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신자들도 보면 사납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직이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 재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의롭게 제대로 처리되는 교회 재판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든 평신도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들을 보면 설교도 잘하고 교회 행사도 풍성하고 모여서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그런 것만 보면 정말로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인데 경건의 모양은 넘쳐나는데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는 경건의 능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교회 안에 배도의 풍조, 배교의 풍조가 강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목회자와 교회들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경향도 아주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단순하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공포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들을 교단에서 출교시키고 목사직에서 파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사람들이 주의 법을 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폐하는 그 시대, 그 세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12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6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나 교회를 보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 세상도 교회도 함께 주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때,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태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조금 더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2025년 새로운 한 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새로워졌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니 내가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던가요? 새해가 시작되니 교회가 자동적으로 새로워집니까? 새해가 시작되니 사회가 자동적으로 새로워집니까? 2024년 12월 31일이 지나고 2025년 1월 1일이 딱 시작되니 어두운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환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 부패합니다.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새해가 되니 여러분 이제 한 5일 살아보셨을 텐데 확 바뀌었습니까? 작년과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놀랍게 일어났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분이나 마음 자세는 좀 다를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좀 새롭게 살아야지, 새롭게 뭔가 시작해봐야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은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안일합니다. 결단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며칠 해볼지는 모르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지나간 수십 번의 새해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그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관건은 뭐냐? 여호와께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해 주셔야지만 진짜 새로운 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해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보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할 뿐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합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여 일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여 일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일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그 도구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하소서 이 말은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여 일하소서 이 말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 먹고 뭔가 하기만 하면 다 되리라 그런 착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고 착각합니다. 변화도 회복도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일하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 그 교만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과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그릇 같은 내가,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뿐이지만 이런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드려지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여호와여 일하소서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주의 법이 폐하여지고 교회조차 영적으로 시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면서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사용하시며 일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법이 폐하여진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일하심을 갈구하는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주의 법이 폐하여지는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시대,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이 울음이 그저 훌쩍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그럽니다. 이것은 통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교회를 보면서 통곡으로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폐하는 시대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애통입니다. 우리는 주의 법이 폐하여진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모독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좋아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웃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이 사회가 말씀을 폐하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을 폐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을 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쏟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피하고 몰락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통하면서 여호와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에레미야 14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법을 오히려 폐하고 있는 그 시대에, 심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에레미야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중병에 걸리면 우리는 많이 웁니다. 또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울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슬프거나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그렇게 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런 눈물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의 법이 폐해지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폐하는 것을 보면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이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너무나 서스럼 없이 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함을 보면서도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 머리 한번 극적거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 한번 긁으면서 씩 한번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반드시 보십니다. 영적인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눈물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애통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되었는데 이 2025년이 정말로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희망찬 새해는 그저 밝은 기대 속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결단 가운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애통할 때 정말로 희망찬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물, 애통함을 꼭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5편 6절 7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죽어버린 시대를 향한 시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시편 85편 6절 7절 말씀 여러분이 또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폐함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 세대를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의 법을 폐하는 이 사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라 하더라도 황폐해진 내 자신의 영적 삶을 내 힘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크든 작든 모든 영적인 회복은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크든 작든 모든 부흥과 회복과 생명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임을 알고 여호와여 일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시는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쓰러집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 헌신과 열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영적 삶도 회복 못 시킬 정도로 지극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권세가 무한하십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의 권세는 차고 넘칩니다.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자의 삶이란 게 뭐냐? 신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로 채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많이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런 것들로 채워가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이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본질상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해서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채워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입니다. 2025년 이 새롭게 시작된 한 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많이 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신자의 삶을 잘 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자의 삶을 위한 핵심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하소서, 이 기도가 계속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이 시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사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이 말씀이 폐하여진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폐하는 때, 바로 이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추구하는 열렬함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27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말씀을 피하는 때 자기는 오히려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말씀을 붙잡겠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을 무시하고 폐한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특히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이 순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을 더 위에 두겠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대단한 가치보다 나는 말씀을 더 앞세우고 말씀을 더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최고로 여기면서 이익을 위해 말씀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 말씀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따지면서 그 말씀이 실용과 효율에 걸림이 된다면 말씀을 버립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기꺼이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이익과 자기 만족과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서 얻는 이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얻고 누리는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성공은 사람들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영광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익의 순금, 자기 만족의 순금, 성공의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에 미국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주변 지역으로 뜨겁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회심이 일어났고 영적인 회복과 아울러서 사회의 윤리 도덕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에드워즈는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큰 부흥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의 도구가 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가 교회에서 해임된 목사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 에드워즈는 2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에서 해임된 목회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입니다. 그가 해임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찬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대로 자격 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다가 해임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목사를 해임시켜버린 겁니다. 그는 말씀대로 할 것을 요구하다가 교인들에게 거부당한 목사인 겁니다. 오늘날 이런 목사는 쫓겨난 목사, 목회에 실패한 목사로 낙인 찍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뒤흔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남들이 뭐라 평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만은 묵묵히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때로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세상의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성실한 말씀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새로 시작되는 2025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교회도 혼탁합니다. 나라도 어수선합니다. 세상도 교회도 나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순종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25년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소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순종 가운데 여호와여 일하소서,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실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해는 시작되었지만 이 땅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혼탁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보일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만한 주의 도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순금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주의 도구,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